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나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요즘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몇 년 전만 해도요, 한국에 이런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오늘 새로운 신발을 구입했는데 너무 햄복 같습니다. 햄복 같습니다. 내가 신발을 샀는데 햄복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 표현을 볼 때에 너무 궁금했어요. 새로운 신발을 구입했는데 왜 햄을 복 같다고 하지? 그렇죠?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야기로는요, 행복하다. 그렇죠? 행복하다는 표현을 햄복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행복합니다. 햄복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는 이게 행복하다라는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 표현을 빌려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햄 볶으셨습니까? 지금은 행복하십니까? 네. 뭐 옛날에 이런 노래도 있죠. 나는 노래 안 하겠습니다.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기쁨과 그 다음에 즐거움의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행복한 이유는요,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이유는 저희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죄를 용서받고 또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씀드려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복은 바로 행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용서받고 제 문제가 해결된 자들에게는요,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행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또 그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요, 죄 용서받는 것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죄 용서가 저에게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느 불치병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치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분이 그 불치병을 치료할 유일한 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감각이 없겠습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인임을 아는 것이 바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누구를 부르러 오셨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찾길 원하시고 또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찾아다니시는 분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찾길 원하시고 또 만나길 원하시고 또 찾아다니고 계신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니 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죄인이라고 깨달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러 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요,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보게 하는 것과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죄로 보지 못하던 자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죄를 깨닫지 못하게 오히려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은 죄를 보지 못하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내가 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원을 찾고, 그렇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듯이 오직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이 생각이 구원에서 저희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에서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말씀을 듣고 범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아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 수 없고 고침도 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죄인임을 깨달으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으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알아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고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임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게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이유는요, 저희가 회개할 때에, 그렇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죄를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신음하게 되고 뼈가 새하는 고통을 가지게 되고 마음과 몸이 말라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개하면 이런 고통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 다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데 행복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아주 옛날입니다. 포드 자동차가 처음으로 조립 라인, 어셈블리 라인이라는 거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차를 조립하는 그 라인 기계가 고장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장난 라인을 고치고 빨리 그 생산 라인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그 기술자가 와서는 한참을 그 기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한참을 기계를 들여다보다가 어느 한 곳을 망치로 땡땡땡 한 몇 분 정도 막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생산 라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술자가 그 기계를 고쳤습니다. 그래서요, 그 기술자에게 포드 회사가 인보이스를 청구합니다. 얼마를 줄까? 인보이스를 청구했어요. 그랬을 때 그 기술자가 그 옛날에 2만 불을 요구를 합니다. 지금도 2만 불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옛날에 그 얼마나 큰 액수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드 회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인보이스 차지를 하냐? 그래서 상세한 내역서를 달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가 요거 받은 대로 상세하게 이제 내역서를 보냈는데 그 내역서 내용인즉 기계를 관찰한 인건비 10불, 그리고 고장난 이유가 무엇이고 어디를 망치로 두들겨야 할지를 안 지식이 19,990불 이라고 적어냈다고 합니다. 그걸 본 포드 사장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 기술자가 요구한 그 내역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 줘라 그랬답니다. 이 예화가 진짜 있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예. 확인은 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이게 사실인지 확인은 못해서 진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원리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문제점이 있으면은요,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으며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해결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걸 압니다.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왜 아픈지, 어떻게 고쳐야 될지 의사도 모르고 본인 자신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답답해서 머리가 더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픈 머리를 치료할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의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방법을 찾으면 너무 마음이 가볍고 행복해집니다.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이 그 문제를,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저희들에게 막 다가오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다음 과제거든요. 죄의 문제가 있고 죄로 인해 죽음이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에게 막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른다면 정말 속 터져서 죽을 노릇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인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는 행복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51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수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뭐라고요?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라고 하시면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음으로 즐겁고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 자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회개하는 자가 받는 행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이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특별히 오늘 8절 말씀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집중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중 교육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집중 교육을 시키시는 이유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8장에서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11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것 같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시면서요,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데 그 이유가 옛 습관, 그렇죠? 옛날 습관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길이 저희들에게는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려 하시는 것이고요. 배워서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절에서 오늘 말씀 구절에서도 보시면 말과 노새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과 노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과 노새는 제갈과 굴레 없이는 그 주인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이런 게 있죠. 뭐죠? 소기의 경읽기. 뭡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말과 노새는 제갈과 굴레 없이 그 주인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라를 한국 속담으로 바꾸면 소기의 경읽기. 이처럼 말과 노새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말과 노새는요, 주인의 뜻을 올바르게 따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뜻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면서 배우게 하십니다. 주기도문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도록, 그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반대로 나의 뜻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으로만 돌리게 만들어 놓은 기계를 왼쪽으로만 자꾸 돌리다 보니 그 기계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과 몸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이 되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의인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훈과 가르치심을 따라 항상 행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행복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저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있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으면 정말 불행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회개라는 방법 때문에 저희가 담대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저희들에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옛날 죄된 삶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 가르치시는, 그렇죠, 구속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출세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행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복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